오늘 믿음 네 번째 시리즈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20년 저희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믿음을 이제 훈련하는 시간을 저희 교회가 갖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따라 행하는 훈련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훈련은 우리의 몸의 훈련과 같이 영적인 근육을 키워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믿음의 훈련은 우리를 도와주죠. 지난 믿음에 대한 세 번째는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잠깐 소개했지 않았습니까? 20분 공동체 말씀 읽기도 소개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나눴죠. 그래서 어떤 순의 이야기를 들으면 또 이제 우리 순장님과 순원들이 열심히 지금 20분씩 공동체 성경 읽기 시즌에서 하고 있는 그것을 매일 보면서 벌써 이렇게 쌓여가지 않습니까?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그리고 또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도 우리 또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리더십들은 카톡방에 큐티 나눔하랴, 성경 읽기 하랴, 또 그리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 사역도 해야 되고 일터에서 또 일도 해야 되고 사실 많이 바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훈련들이 사실 우리를 굉장히 보이지 않는 새에 점점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우리에게 한꺼번에 한 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믿음들이 쌓여갈 때 어느새 우리의 영적 근육들이 쌓이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믿음과 능력들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올 한 해 기도하면서 준비도 했지만 이제 2월이 다 지나가면서 벌써 올 한 해 이제 5분의 1 정도가 지나가는데 점점 기대가 됩니다. 걱정했던 것보다 제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우리가 함께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성도님들 중에 이런 믿음의 훈련을 같이 동참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능력들을 체험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대가 아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지난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으로 또 깨닫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맞아요. 믿음의 시작은 그렇게 듣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렇게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것으로 믿음이 자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걸로 착각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는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보통 믿음이라고 할 때 내가 아는 지식을 나의 믿음이라고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머리로 공부하고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라고 오해하는 거죠.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믿음이 좋아지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신학자분들이나 목회자분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그분들이 더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저를 보시면 알잖아요.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공부하고 많이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더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신앙의 이 기본적인 것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은 절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더 많이 알고 더 고민하게 된다는 것, 성경을 더 많이 깨닫는다는 것은 그만큼 알고 깨달은 만큼 실천할 기회가 우리에게 많이 주어진다는 것이지, 실천하지 않으면 이것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항상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플러스 그 사람의 행동으로 표현될 때, 나타날 때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믿음의 장은 뭡니까? 히브리서 11장을 이야기하죠. 거기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실 그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데 왜 진짜 믿음의 사람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목숨을 걸고 모세를 숨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믿음으로 모세는 이집트의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거기 보면 믿음으로 어떤 사람들은 나라를 정복하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했다라고 소개하지만, 또 한편으로 믿음으로 어떤 사람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당했고 투옥을 당했고 돌로 맞고 칼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가난을 선택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고난을 받았고 학대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소개하는 믿음의 사람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누구인가를 소개할 때 그들은 믿음의 행동 없이 믿음을 알고 믿음을 깨달은 사람들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자신이 믿고 깨달은 것을 행동으로 나타낸 사람들을 히브리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와 마음으로 알고 믿는 것이 행동으로 동시에 나타날 때 이것이 당신의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비유의 말씀을 하세요. 거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비유예요. 왕이신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리 와서 세상의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해 마련해 두신 나라를 상속하라.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나를 맞아들였다.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주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여기에 있는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까? 이렇게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진리의 믿음을 행했을 때 그들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또 우리가 함께 지금 나누는 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믿음도 바로 이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첫 번째 2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듣기만 해 자신을 속이는 사람 하지 마십시오. 자, 여기 핵심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정확히 우리 자신을 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깨닫기만 한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완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속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속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된다는 얘기죠. 듣고 아는 것이 마치 내 것으로 생각한다면 오늘 말씀에는 그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속이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이 말씀을 들었어. 나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나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 오늘 야고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라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그 사람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행하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것이 야고보서의 주제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실 정직하게 볼 때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믿음이 없는, 비어버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속여서 결국 생명이 없는 신앙인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생명이 없는 믿음은 나 자신을 살릴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건 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생명 없는 믿음이 아니라 생명 있는 믿음을 주셔서 나를 살리고 내 주변을 살리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속이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 이제 실천의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자기의 생긴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거울을 보고 돌아서서는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금방 잊어버립니다. 자,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뭐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뭐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그 잘 들으라는 얘기는 뭡니까? 잘 듣고 깨달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것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좋은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살라는 거예요. 여기서 듣는다는 건 귀로 듣는 것, 깨닫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자꾸 구분하려는 우리의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듣는 건 그래도 그나마 쉬워요. 근데 이것을 실천하면 우리가 불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자꾸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가 가진 욕심을 버리고 싶지 않아요. 이 욕심을 내가 버리고 싶지 않고 그 욕심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꾸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나누려고 해요. 자꾸. 이것은 사실 하나에 붙어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 처음에는 실천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의지하고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것은 처음에는 그래야 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행하는 믿음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제 역사하시는 체험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거든요. 그 경험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나중에는 그 체험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체험이 우리를 당겨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노력하고 의지적으로 우리가 열심을 내지만 나중에는 그 체험과 경험들이 우리를 오히려 이끌어준다는 거죠. 여러분, 운동을 하실 때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뭐 오래 달려보신 거나 오래 걸어보시면 처음에는 저절로 되진 않습니다. 처음에는 가야 하는 길과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의지적으로 계속 걸어야 돼요. 의지적으로 내가 달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내가 이렇게 운동하는 것, 내가 걸어가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의미를 발견하고 또 거기서 성취감을 느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오히려 그 길과 목표가 내가 걸을 수 있도록, 달릴 수 있도록 내 발을 끌어당겨줘요. 그때까지 우리는 오늘 찬양한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의 믿음의 행동들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실천하는 믿음을 다룰 때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듣는 믿음과 행하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우리가 또 말하게 되기도 하고 듣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건 이런 말이에요. 저는 아직 그런 믿음이 없어요. 저는 아직 그럴 믿음이 아닙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죠. 이런 분들은 믿음이 많이 자라야지만 그때서 행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럴 때마다 사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믿음이 자란 상태가 믿음이 많이 자란 상태입니까? 믿음이 많이 자랐다, 믿음이 크다, 작다는 사실 우리의 개념 속에 있는 거지 우리의 실제는 아닙니다. 믿음이 자라야 행할 수 있다는 이런 우리의 생각, 이런 말들은 오늘 야고보서 말씀처럼 어쩌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다 듣고 다 알아서 행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알게 되는 때는 이 땅에서 오지 않아요. 우리가 다 준비되는 때는 이 땅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은 오히려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 없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한 가지만 알아도 그 아는 것을 행할 때 그 믿음이 내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만약에 내가 100가지의 믿음에 대해서 아무리 알고 깨닫고 있더라도 한 가지도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의 집에 컴퓨터가 있으면 보통 기본적으로 그 안에 이렇게 폴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믿음 안에도 이런 여러 가지 믿음에 관한 폴더들을 만들어 놓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뭐 기도의 폴더, 말씀의 폴더, 뭐 예배의 폴더, 찬양의 폴더, 뭐 섬김의 폴더, 나눔, 사랑, 희생, 뭐 헌신, 용서, 구제,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영역 가운데 폴더들이 잔뜩 만들어놨는데 열어보니까
그 안에 파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실행 파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폴더는 다 잘 정리되어 있는데 그 안에 실행할 수 있는 실행한 파일이 하나도 없다면 그 폴더들은 사실 폴더는 없는 건 아니에요. 그죠? 있죠.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폴더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하지만 폴더가 하나밖에 없더라도 그 안에 실행 파일이 하나 있다면 그 파일을 통해서 작동하게 되는 거죠. 알맹이가 있는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오랜 신앙 생활을 하면서 많은 말씀을 듣고 많은 말씀을 깨달은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요즘은 넘쳐나는 설교와 기독교의 좋은 정보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많이 알고 있어요. 어쩌면 저보다 더 많은 걸 알고 계신 분들이 성도님 중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폴더들은 엄청나게 많고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 또 깔끔하게 다 잘 정리되어 있는데 그 폴더를 열어보면 실행할 파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느냐라는 거죠. 또 실행해본 파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죽은 것이 아닌 살아있는 것, 껍데기가 아닌 알맹이가 있는 믿음.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내가 그 믿음을 한번 가져봐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좀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매년 하는 조사인데 변함이 없고 좋아지지 않는 것 같아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요 근래에 발표했습니다. 각 종교에 대해서 다 이렇게 신뢰도를 조사하잖아요. 개신교가 예년과 또 별 차이 없이 아주 신뢰도가 아주 낮은 걸로 또 나왔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이유와 개선책에 대해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조사가 나왔대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26%, 개신교인이 정직하지 못하다 24%, 종교의 배타성이 너무 크다 23%. 남 얘기가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억울한 부분도 있죠. 오해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 조사에서 이 많은 부분, 거의 70%가 넘는 이 이야기는 뭐냐? 세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시간을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행동으로 보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 해답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도 이제 몇 가지 책들을 또 찾고 읽으면서 한 주간 묵상하고 또 이번 주에 몇몇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이 얘기들을 제가 좀 나눴는데 그냥 그 생각을 만약에 했어요. 제 자신부터도 그리스도인들은 옳다 그르다를 말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 삶뿐만 아니라 남들의 삶도, 그리고 사회에 대한 것도, 세상에 대한 것도 옳다 그르다를 말하는데 관심이 너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다른 걸 요구하고 있어요. 이 조사에도 나오지만 세상은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 싶어 하지 않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경험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우리의 말을 통해서 진리를 세상이 알기 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의 가장 큰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통해서 진리를 알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통해 진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사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옳은 말을 듣기 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옳은 것을 행하는 사람을 사실 우리는 만나기 원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인 행동하는 믿음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근데 이 행동하는 믿음은 사실 사랑과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그 대상인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믿음이 행동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은 반드시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죠? 사랑은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귀가 닳도록 너를 사랑한다 100만 번 해도 그거 가지고 자녀들이 부모가 사랑하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경험하지 못해요. 자녀가 아플 때 같이 어쩔 줄 몰라 하고 안타까워하고, 자녀 곁에서 밤을 새고, 자녀가 토하면 다 받아주고 씻겨주고, 이런 행동을 통해서 자녀는 부모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말이 아닌 그러한 부모의 행동들을 통해서 그들은 경험하고 확신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을 배웠어요. 사랑을 경험한 거죠. 이 시대의 교회인 우리에게, 우리를 보면 사랑한다는 말은 너무 넘쳐나지 않습니까? 교인들이 사랑한다는 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한다는 말은 넘쳐나는데 사랑한다는 행동들은 교회 안에서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것이 말세에 성경이 얘기하는 그런 때가 온다라는 그 때인 것 같고, 나의 삶을 봐도 그렇고 다른 사람의 삶을 봐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의, 우리들의 삶을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 사랑이 점점 식어가는, 사랑의 모습들이, 행동들이 나타나지 줄어드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차라리 사랑을 행하지 않을 거면 말이라도 하지 말지. 사랑을 말하지만 잘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민낯을 이 조사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세상은 사랑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을 통해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세상은 만나기를 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 사랑을 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누리고 있어요. 성경 말씀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사랑하라라고 하십니다. 무엇이 옳다, 무엇이 틀렸다, 무엇은 된다, 무엇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에 우리가 집중하기보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때는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 우리의 사랑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그들로 경험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오늘 야고보서 말씀처럼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사랑의 행동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새 힘을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망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소망을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깨달은 진리, 또 우리가 뿐만 아니라 경험한 진리를 이제는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살아있는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과 나에게 한 주간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그래서 그들을 살리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소명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소명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거창하다고 생각할수록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주 심플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우리 모두 살아있는 믿음, 행하는 믿음, 우리가 경험한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가정과 교회와 일터 가운데 한 주간의 삶에도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